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이 성경 구절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때 있었던 내용 아마 거의 그대로 제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심판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은요, 옮겼느니라. 계속 창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요,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어디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창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었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3절 기억나십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위로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코로나19 때부터 그랬죠. 전 세계를 집어삼킬 그런 전염병이라는 거는 그저 옛날 미개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지난 3년 이상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의 위협이 다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얘기도 나옵니까? 여차하면 핵을 쓸 수 있다더라, 뭐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더라,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일본, 우리 주변국들의 패권 다툼도 점점 수위를 넘고 있고 군사적 충돌도 자꾸만 이렇게 위협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에 이제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뿐입니까? 사람끼리 죽고 죽이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땅 한 번 들썩이고 나니까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되었죠. 그러면서 또 들리는 이야기들, 한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지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든지 그가 당도할 곳은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어요. 심판은 죽음 후에 받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설교 예화가 있어요. PPT 내려주시겠고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아멘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교인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싶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집회의 마지막 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 교회 천정에 나팔수 한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가 절정에 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는 순간 이 천정에 있던 나팔수가 나팔을 크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 밑으로 다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왜냐? 뭐가 무섭기 때문일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심판받겠구나. 아, 나는 하나님에게 혼나겠구나. 내가 제대로 산 게 없겠구나.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누구에게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온전히 다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혼날 것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옮겼느니라, 그죠? 이 말은요,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나의 주소지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예, 우리 주소가 이미 천국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된 말씀입니다. 내 본향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겠다라는 거였죠.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향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 내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거구나. 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구나. 이 고등부 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요, 저는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주변 사람들도 꼭 알게 하고 싶다.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이 그때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게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성경 공부 시간과 그 교재에 그 가로쳐놨던 공란과 그 공간을 채우면서 깨달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저한테는요.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에 이 말씀을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경험을 말하자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었는데 그 감각이 살아난 느낌. 그 전까지는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울림이 되지도 않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신한 이후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는 성경 말씀의 의미들이 하나 둘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들으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기능,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가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21절 오늘 말씀의 앞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주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들려오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앞쪽에 보시면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는데 이곳에 이 연못에 물이 요동할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해요. 문제는 물이 그렇게 동할 때에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잘 못 걷는 사람은 첫 번째로 못 들어가겠죠.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줄을 섰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됐겠죠. 그런데 분명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죠.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나를 저 물에 좀 넣어줬으면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자,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만 하던 이 병자는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순종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역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병자를 고치신 일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히 택하사 살리셨고 그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증언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구원의 큰 확신을 품게 하시옵고 매일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혼란스러워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사 모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